어제 우리 집에 신기한 일, 저희 집에 신기한 일이 생겼는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저기 개 한 마리가 보이죠? 애완 크랩인데 도둑개라고 부르는 애완 크랩이에요. 몇 달 전에 요셉이가 생명과학 시간에 실험을 하다가 집으로 가져온 놈인데 오는 날부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 녀석이 왜 도둑개냐면은 이 부뚜막에 올라가고 몰래 밥을 훔쳐 먹는다고 그래서 도둑개인데요. 그래서 활동성이 워낙 뛰어나면서 어느 날부터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더니 며칠을 안 보이다가 한 번은 제가 자고 있는데 침대에 올라가서 제 목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한국 그 지형의 기후에 워낙 적응을 잘해서 어떻게든 살아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얼마나 잘 사나 보자 하고 한번 들고 봤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제 도저히 도망갈 수 없을 이 수조에 가둬서 이제 못 도망가게 했죠. 그래서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내비뒀어요. 그랬는데 보통 이렇게 방치하면은 이제 얼마 안 가서 저 세상 가는 게 일반이거든요. 저희 집에 그렇게 해서 가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놈은 달랐습니다. 죽어가는 듯 하면서도 다시 살아나고 아픈 듯 하면서도 다시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허물을 벗었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한번 눌러주시죠. 이렇게 이 빨간 게 원래 이 도둑개 허물이고요. 그러다가 저렇게 큰 이 성체가 돼버린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자랐어요. 이 예지가 뜨거운 물을 잘못 먹었고 다리가 한쪽이 다 날아갔었거든요. 그리고 요셉이가 물을 제때 안 갈아줘갖고 껍질이 노릇그름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녀석 이런 고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껍질을 먹고 성체가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다리도 새로 생겨났고 껍질도 윤이 흐르더라고요. 이 가족들은 언제 그랬냐 싶게 극관심과 극친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 모기를 주고 수조물도 갈아주고 미안해서 그런 건지 기특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제 갑자기 성장하고 갑자기 인기가 많아졌는데요. 저는 이 모습 바라보면서 엉뚱한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나도 저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었어요. 무슨 소리냐? 예수 믿은 지가 제가 50년이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중간에 나갔다 들어온 시간까지 다 빼더라도 40년은 좋게 넘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간 생각해보면 물론 달라졌어요. 예수 믿고 달라진 게 있는데 아직도 한참 모자랍니다. 더구나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면 최소한 이제 그리스도인은 돼야 되는 건데 아직 제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한 모습 여러 가지 남아있죠. 부끄럽죠. 그래서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로 세우셨을까? 아마 이렇게 안 하면 제대로 안 믿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라도 믿게 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운 거라고 믿는데요. 이 사역자라서 일반 성도가 겪지 않아야 될 마음고생 많이 한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요. 사역자라서 고생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 나라서 고생한 거예요. 나라서. 그러니까 제 안에 있는 깨어질 자아, 굉장히 센 뭔가가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너무 강하니까 목사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그것이 깨트려져야 믿음이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마치 이 도둑개가 껍질을 벗어야 성체가 되듯이 믿음도 껍질이 깨져야 돼요. 자아의 껍질이 깨져야 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장에 주저하고 있는 제 모습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 개 보면서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선 자아가 깨어져야 되고 나라는 껍질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를 닮게 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요. 성장을 위해서는 껍질을 벗어야 되는데 그 껍질을 벗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바로 시험이라고 해요. 시험. 그래서 시험에 없는 믿음은 애초에 성장을 멈출 수밖에 없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시험을 좋아할 성도는 아무도 없지만 어차피 감당할 시험이라면 담대함으로 맞이하는 게 낫잖아요. 믿음의 시험은 유익하고 또 이 시험을 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험을 통해서 껍질이 부서지고 성장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자아의 껍질이 깨어지는 시험 당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시험을 당하는 시기가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모든 것이 안정되고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는 이제 가장 큰 믿음의 시험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그 이후에
여기서 그 일 후에라는 것은 안정 찾은 후입니다. 그토록 소망하던 이삭이 태어났고요. 건장한 소년으로 자라납니다. 뜻하지 않게 발생한 가족 내 분쟁도 해결돼서요. 마음은 아팠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게 되고 아내 사라는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해묵은 이 땅 문제도 해결이 됐는데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고 브엘세바에 정착해서 안정된 삶의 터전을 마련했지요.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을 것이 없을 때, 이렇게 인생 끝나도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곳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산채로 자기 자식을 죽이라는 건데 이 여러모로 사리에 맞지 않는 요구였습니다.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하나님의 요구였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은 사람 죽여서 공양받는 그런 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식이 넘는 요구를 하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비윤리적인 명령을 하신 이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해할 수도 없고 쉽게 받아들일 수도 없는 요구를 아브라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먹칠을 할 수 있는, 그 성품을 의심하게 할 수 있는 무리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하는 그 순간 한숨 돌리고 쉴 타임에 그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신 겁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그를 시험에서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은 항상 이렇게 오는데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도무지 예상할 수 없는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몰아세우시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껍질 벗기기 위함입니다. 자아를 깨뜨려야, 허물을 벗어야 성장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껍질을 꺼뜨리고 그의 허물을 벗게 하셔서 바로 성장하게 하시려는 그 중심,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의 아들이었어요.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에게 가장 귀중한 게 뭐냐? 너는 여전히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니? 사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줄 아셨던 것이죠. 하나님인가? 이삭인가? 하나님인가? 이 땅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 가족인가?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자 약속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주신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삭은 곧 아브라함의 깨어질 자아였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내려놓아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 깊이 보물처럼 품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이 아들이었고 그 아들을 결국 내려놓아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열리는 것이지요. 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책에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 그 보물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돈이나 소유물을 보물로 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소명을 보물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꿈을 보물로 삼지도 않았다. 오래 기다렸던 아들 이삭만이 그의 보물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 모든 것을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숭배했다. 스윈돌 목사님은 사람들이 대부분 집착하는 보물, 그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 깨트려야 되는 것을 4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첫 번째가요, 소유물, 돈, 물질, 내가 좋아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직업이에요. 직업. 이 직업 자체,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여러 가지 방식들.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꿈입니다. 나의 미래,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모습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관계예요. 보통 이 관계는 이제 가족에 대한 문제가 많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직업이나 꿈이나 관계나 소유는 결국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너지면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꿈을 이루고 직장 때문에 또 관계 때문에 소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 믿고 형편 나아지고 예수 믿고 취직도 하고 예수 믿고 꿈도 이루어지고 예수 믿고 자식도 잘 키우게 되고
뭐 이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곧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보시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인정은 하세요.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붙잡고 사는 것. 결과적으로 우리의 보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가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은 들춰내기 시작하십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처럼 스스로 내려놓기를 원하시는데요. 고집 부리고 잘 안 내려놓으면 더 꽉 붙잡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그냥 하나님이 직접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이에요. 우리 함께 창세기 3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내 환난 날에 내 일을 닥치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야곱이요.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 만나러 간 것도 아니고 약속 지키러 간 것도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갔습니다. 그는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세겜에서 아들 새끼들이 잘못을 해갖고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다 쳐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을 위기이기 때문에 살려고 베델로 밀려서 올라간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거나 위태할 때 지켜주는 분 정도였는데 거래를 했을 뿐 교제는 하지는 않은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손에 붙잡고 있는 그가 결코 내려놓지 못하는 보물들을 빼앗기 시작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 때문에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뚱딱지 같은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야곱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심지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쥐고 있는 보물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죠. 그런데 믿음에 성장할 때 성장하지 못하니 영혼이 죽어간 거고요. 이런 신앙, 겉만 번지르고 속은 공허한 신앙을 뭐라 그러냐? 쇼윈도우 신앙이에요. 쇼윈도우 신앙. 속은 아무것도 없는 신앙. 그래서 야곱이 시험을 받지 않았다면 이러한 공허한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공허한 인생으로 끝맺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야곱과 같은 자가 있었는데요. 겉은 멀쩡하나 속은 텅 빈 신앙인 쇼윈도 신앙인 바로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적으로 흠잡을 데 없을 만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범생이었어요. 범생이.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가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을 붙잡고 있는 보물, 바로 돈 때문이었어요. 부자 청년은 자신의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왔고요.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천국을 누릴 수 있나요? 불안한 거죠. 예수를 믿고 있는 듯하나 하나님 믿고 있는 듯하나 공허하고 불안한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보물을 내려놓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 부활을 얻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내려놓아야 얻습니다. 마음에 쥐고 있는 보물을 얻어야 천국의 보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죠. 세상의 보물, 썩어져가는 보물이 아니라 천국의 보물, 영원한 보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겉으로만 믿는 쇼윈도 신앙이 아니라 진짜 배기 신앙을 우리를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청년은 재산 팔지도 않고 나눠주지도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시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주님의 약속을 믿는 척 했을 뿐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그건 사실은 안 믿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셔서 성장 멈춘 믿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결단 포기하는 믿음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품과 너무 다른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까지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몰아세우셨어요. 야곱을 베델로 끝까지 추격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성장시키시고 오늘도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베델로 모리아산으로 옮겨 놓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삭을 데리고 그 땅을 향하여 가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 열매를 거두기 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진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은 말없이 이 모리아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오르는 길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이삭을 내려놓는 길, 자신을 내려놓고 깨트리며 하나님을 붙잡는 길, 아브라함이 바라본 모리아 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놓여 있습니다. 어차피 가야 돼요. 어차피 가야 돼요. 그곳에 가야 영혼이 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거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이 모리아 길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야 되는데 가야 되지 않을 이유를 계속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안 가고 싶어서 피할 길을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말하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참 믿음, 진짜 믿음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그가 모든 믿는 자들의 모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는 길을 우리도 어떻게 해요? 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처럼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리아로 가는 이 길, 내려놓음의 길, 믿음의 길, 이 가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하면 되겠냐? 어떻게 하면 안 가겠냐를 내려놓고 그냥 포기하는 것도 내려놓고 그냥 그 길을 따라서 아브라함처럼 가면 돼요. 그래서 본문에는 모리아로 오르는 이 길을 아브라함은 세 가지의 태도와 모습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단순하게 내려놓아라. 단순하게 내려오면서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험의 정상에 오르는, 믿음의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생각하지 않고 일단 먼저 가는 거예요. 일단 먼저 가야 돼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나귀의 한 짝을 씌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거기에 들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름을 주신 곳으로 갔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다음날 지기를 쌉니다. 나무 쪽에서 이삭과 함께 모리아로 향합니다. 이 모습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합니다. 자식을 칼로 죽여서 잡아 바쳐야 되는데 묻지도 짜지지도 않고 그냥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산하고 헤아리는 것은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나요? 계산하고 따지고 사랑하시면 여기서 사랑할 분 한 분이라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저부터 없어요. 저부터 없어. 바로 바른 신앙은 단순함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었을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여건으로 허락하실 때도 일단은 순종부터 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생각하고 계산할수록 더 복잡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일단 신용이라도 하는 게 그게 맞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순종은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10중 8구는요 대부분 귀를 막고 계시더라고요. 귀를 막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해드려요. 하나님 듣게 해달라고. 그래서 물어보면 아직도 얘기를 안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진짜 조심스럽게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신 얘기였는데 한번 들어보라고 해서 말씀까지 해드려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잘 모르겠대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 그래서 뭐냐면 계산하고 헤아리는, 따지는 습관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는 거죠. 아브라함 이해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해 안 됐어요. 억울했을까요? 안 됐을까요? 억울하지요. 그래도 갔어요. 왜요? 이삭을 주신 분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해주시겠지. 일단 신뢰하고 갔습니다. 이런 심정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우리 함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그냥 믿은 거예요. 그냥 믿은 거.
신앙이란 이런 단순함이에요. 단순함으로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었고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습니다. 단순하지 않으면 내려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다는 건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단순해야 순종한다. 모리아로 오르는 길은 단순함으로 갈 수 있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 속에서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 이 모리아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올라갔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완전하게 내려놓으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는 미련을 남겨두거나 그 뒤를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왜 함께 동행하던 종들을 놔두고 산에 올라갔을까?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완전히 내려놓기 위함입니다. 무슨 소리냐? 혹시나 종들하고 같이 가다가 종이 올라가서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데 아유 아브라함 왜 그러세요? 왜 주인님 왜 그러세요? 그걸 하지 마세요. 그거 말이 안 돼. 야 하나님이 지금 죽이라고 했어. 아 그게 말이 돼요. 이러면서 말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만류를 할까봐, 그래서 이 만류의 말에 자신의 마음이 흔들릴까봐 그들을 떼어놓고 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려놓으려면 뒤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내려놓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그 문제를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일이 내 손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하시든 내 기대와 달라서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게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씻지 못할 죄를 짓고도 용서를 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완전히 내려놨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통감하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 이랬어요. 항복.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처분하시든지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궁에서 쫓겨나는 수욕을 당했지만 전혀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요? 완전히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완전히 내려놓은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왕권을 되찾게 해주셨던 거예요. 내려놓으면 완전함으로 완성이 돼요. 그래서 뒤를 생각하거나 미련을 남기면 안 됩니다. 내려놓으려면 확실하게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내 자존심도, 내 미래도, 내 꿈도, 내 자식 새끼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모리아로 오를 수 있어요. 모리아로 올라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리아로 가는 길, 믿음의 정상으로 가는 길 완전하게 내려놔야 돼요. 완전하게. 여러분 오늘 각오를 하세요. 하나님 완전하게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하는 게 뭔지 모르지만 그거 내려놔야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오르는 이 믿음의 태도는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까지 내려놓아요. 여러분 이분은 올라가고 거기서 자식을 죽일 때 끝까지 했어요. 끝까지.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함께 22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아 하니.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칼을 드는 척을 했습니까? 그런 척을 했어요. 하나님, 자, 칼 들었어요. 봤죠? 자, 이제 내리 찍습니다. 하고 이렇게 안 죽일 거죠? 이랬어요? 들고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들었어요. 끝까지 쳤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기로 작정을 하면 끝까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칼을 드는 척 하지 말고, 칼 붙잡는 법에 뭐 고민하지 말고, 이삭을 죽이는 척도 하지 말고, 끝까지 내리찍어야 그게 내려놓음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리실 것을 염두하지도 않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것을 확신하지도 못했는데도 그래도 칼을 들고 찍어 내렸어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마지막까지 내려놓는 거. 말로만 내려놓지 말고 생각으로만 내려놓지 말고 마지막까지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내려놓으려면 마지막까지 내려놓아야 돼요. 여기까지라는 한계는 없어요. 그 한계를 만드는 바로 거기가
내가 깨어져야 될 자아입니다. 붙잡고 있는 집착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 구원을 완성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이루었다.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내려놓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셨냐? 경외함이라고 합니다. 경외함이란 무엇입니까? 세상보다 하나님 더 두려워하는 것, 세상보다 하나님 더 믿는 것, 세상보다 하나님 더 의지하고 따르는 것, 그게 경외함이에요. 끝까지.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순종으로 모리아에 오르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믿음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 끝까지 내려놓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말로만이 아니라 그 행동으로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좀 신기한 체험을 했는데 사실 이 설교를요 제가 3번이나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안 했어요. 다른 교회에서 3번이나 했어요. 그러면 이 설교는 그냥 제가 그냥 나와도 술술술 나와요. 3번이나 했으니. 근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좀 평안하게 오늘 이번 주는 평안하게 말씀을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글을 한자도 못 쓰겠는 거예요. 한자도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나 읽자는데 책이 한자도 안 들어와요. 어제 그렇게 답답한 처음이었는데 왜 이럴까 했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게 있다는 이게 왔어요. 필이 왔어요. 그래서 말씀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계속 모아놨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네가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 너 안에 내려놓을 것은 없냐라는 말씀이셨어요.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나는 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자유함이 없을까 고민했어요.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게 뭘까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한 30분을 이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막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하셨어요. 네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니?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그래서 잘 생각해봤더니요. 제가 요즘에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욕먹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욕을 먹냐? 한마디로 설교 못한다고 욕먹고 무능하다고 욕먹고 부흥식 못 시킨다고 욕먹고 그리고 인격이 그 모양이냐고 욕먹는 목사가 되는 게 제가 제일 무섭더라고요. 그래 놓으니까 설교를 죽기 살기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좋은 말씀을 전하기 위한 그런 중심도 제한이 있어요. 솔직히. 하지만 반면에 어떻게 해요? 욕먹기 싫은 거예요. 또 목회를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원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구하기 원하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욕먹기 싫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마음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였네요. 목회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 숨어 있어서 설교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 숨어 있어서 설교가 짐이고 목회가 괴로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했어요. 하나님 이거 내려놓습니다. 어떻게 내려놓냐? 내일 설교문을 하나님 원하시면 안 들고 올라가겠습니다. 이건 저한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 두려움, 제가 원하시면 그냥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올라갈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러고 올라가면서 밤새도록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었어요. 새벽까지 한 줄도 안 쓰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봐줘서 그런 건지 아직 제가 덜 내려놔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설교문 들고 올라왔어요. 설교 들고 올라왔어요. 여러분 그래요. 뭐를 내려놓으셔야겠어요? 뭐를 내려놓으셔야겠어요? 확실한 거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무겁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려놔야 될 것은 내려놔야 삽니다. 단순하게, 완전하게, 마지막까지 내려놓아야 믿음의 정상에 오를 수 있어요. 그게 자식 새끼든 돈이든 내 꿈이든 간에 어차피 해결 안 돼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아야 살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로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놓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리아로 오르는 자료들을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얘기하십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보신다, 준비하신다, 함께하신다. 모리아를 향해 단순하게 완전하게 그리고 끝까지 내려놓으며 올라가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종교는 많아요. 불교에서도 내려놓으라고 그러고 무슨 힌두교에서도 내려놓으라고, 다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 내려놓는 거하고 우리 내려놓는 게 차이는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욕심 내려놓고 안 괴롭기 위해서 내려놓는 거고요. 우리는 내려놓고 채워지기 위해서 내려놓아요.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여호와 이레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천국의 축복. 이것이 내려놓은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국 그 내려놓음이 어떻게 끝이 났냐? 바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곳이 지금 어딘 줄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장 지극히 거룩한 곳이 이삭을 바치던 그 모리아 산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놓은 그곳 성전터가 되었듯이 내가 내려놓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놓을 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살아나요. 침체된 우리 신앙이 그래야 살아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사단이 하라고 해요. 내려놓으라는 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내려놓음으로 승리하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